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항상 우리는 겸손함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연약한 자녀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능력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연약한 주님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 장에서요, 자신을 의심하고 음해하려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었죠. 그들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변론하기 위해서 1절에 아니겠지만 부득불이라는 말을 써서 자신의 사도로서의 변증을 12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았던 환상과 계시 등에서 얘기하면서 덧붙여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계시, 환상에 대해서 말하지만 자신의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노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자신의 가운데 있는 가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불편하거나 번거로웠던 것인지는 모르지만 분명 바울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제거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지요. 이 가시에 대해서 여러 학자는요, 바울의 육적 질병 혹은 선교 여행 중에 얻은 질병이라고도 하고요, 혹은 육적인 유혹에 대한 연약함, 그거에 대한 가시라고 얘기합니다. 명확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를 넘어뜨리게 하려는 가시, 힘들게 하는 가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하십니다. 고통은 제거되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동등한 은혜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노라. 이후 바울은 더 이상 이 가시, 자신을 힘들게 하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시는 여전히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의 응답은 그에게 여전히 울려 퍼집니다. 뭐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작과 중간과 그리고 끝에 영원히 필요한 것입니다. 가시의 고통을 통해 바울은요, 이 땅에서 특히 영광스럽고 권능이 많은 것으로 보일만한 아주 극적인 경험들, 이것들을 통해서 기적이죠, 이적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지속적인 영광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함 안에서의 능력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약함을 인식하는 가운데서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 아시아에서 어떻게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했는지 1장에서 먼저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큰 것에 의해서만 이 모든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질그릇,
하나님께 쓰여져야 되는 질그릇 것 같은 존재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요, 그러한 고통과 역경으로 점철되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치명적으로 연약한 순간에 있는 인간의 삶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 바울은 자신의 그 경험을 통해서 말해주었죠. 자기는 여러 번 매질도 당했고 돌로 쳐 죽을 뻔도 했고 성을 도망쳐 나왔고 라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 후에는 우리에게 위대한 영광이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영광은 고난이 삶 전체에 걸쳐 우리를 점점 더 그리스도의 은혜에 가까이 가도록 이끈 후에 종말에 가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자랑하는 것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미 완성되었다 함도 아니다. 그러니 교만함은 위험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랑하기를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교만을 감추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모든 고난 중에서 도우시고 기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이야말로 적절하고 충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처지와 요구를 아시고 질병에 맞는 약을 주시면서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그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의 은혜는 풍성히 나타난다는 것. 이처럼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가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들, 나를 약하게 하는 것들, 이것이 그리스도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여진다는 것.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우리 자신이 약할 때 그리스도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체험되어진다는 것, 이것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복된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약할 때 강한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케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조금 가졌다고, 내가 좀 할 줄 안다고 그것이 나를 붙잡는, 넘어뜨리는 가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약함 가운데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